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참 감격적인 날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로 시작해서 1주년, 딱 1주년이 된 주간이 바로 오늘 이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습, 또 앞으로 우리 가운데 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연약한 인생의 삶을 계속 반복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1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해야 될 조건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 다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자녀들도 잘 되어지고 또 넘어야 될 그런 관문들을 잘 통과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것마다 또 일일이 채워주시고 때로는 뭐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지만은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 나가는 것을 볼 때 참 그게 큰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뒷자리에 앉아있던 분이 또 맨 우리 준위층에 앉아 계시던 분들이 지금 봉사하는데 앞장서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구석구석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들에게 얼마나 축복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장로님들 2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명예 장로님까지 우리 김조영 장로님까지 세우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세움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앞으로도 2주년, 3주년 계속되어지고 더 큰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언행일치의 삶,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신앙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작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빠르게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로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항상 주어진 사명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항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머리이신 주님을 붙잡는 것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일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몸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께로 자기가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주님도 물 위로 걸어오셨으니까 나도 명하사 물 위로 걸어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 그것도 풍랑이 치는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곧 빠져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곧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다시 그를 빠져가는 그를 건져내시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처음에는 큰 믿음, 대단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바라보고 마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물에 빠져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볼 때는 처음에 주님만 바라보고 큰 믿음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그런 어려움과 위험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나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을 볼 때, 흔들리는 파도와 물결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서 빠져들어가는 연약함. 믿음이 큰 믿음으로 시작하고 대단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믿음이 적어버린, 한순간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순간 흔들리는, 주님 바라보다가 상황 바라보고 환경과 여건 바라보다가 빠져들어가는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굳건히 서는 신앙, 이 신앙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중단 없는 전진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놀이동산에 가서 그 놀이동산을 탈 때 보면은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건지 불안증에 빠져가지고 그 재밌는 놀이기구를 타면서도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니신가 봐요. 저도요, 어떨 때는요 막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근데요, 타고 나면 이거 시원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참 어려움과 환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더 기쁨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환난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흔들리고 연약한 가운데서 불안증에 걸려있는, 하나님께서 안전벨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흔들어 놓고 내 삶을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들 때에, 그때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또 하나님께 주시는 삶 속에서 내가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부담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하면 되겠나? 이렇게 해서 내가 또 더 잘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내가 할 일을 놓쳐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증, 불안증, 공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추가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그냥 끌려다니면서,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나를 야단치실까 봐 두려워서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지는 주가 없으면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으로 살아갔던 이 삶에서 우리는 점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추가 되어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막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의 삶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기는 그러한 큰 전과를 나타낼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후에 그가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미갈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장인 어른으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이 사울을 칭송하지 않고 다윗을 칭송하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에게 왕위가 물려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다윗에게로 넘어갈 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왕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다 써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중심이 되었던 것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자기를 괴롭게 만듭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조금만 발을 앞으로 내디디면 낭떠러지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자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이면에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기쁨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잡아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설교가인데요. 기독교 희락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쁨이라는 것도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부담되지만 열심히 해서 짐을 지면서 열심히 일을 할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순종의 결과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입장에서 반대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아무런 노력과 수고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을 경험한 순종의 기쁨을 경험한 결과 오히려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오히려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맡은 바 일을 감당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67편 4절에도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또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들,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오히려 먼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먼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거보다도 우리는 이 기쁨보다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야곱도 자기의 삶을 바로 앞에 이야기할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 이것보다도 수고와 슬픔을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보다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말씀이 더 와닿을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의 수고와 슬픈
그리고 노력의 땀으로써 그저 세상에 있는 얼마 얻은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밖에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의 모세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수고와 슬픔뿐인데 다 헛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반에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것이죠. 14절에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항상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돼도 고통이요, 안 돼도 고통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에 마음속에 모세도 만족함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기쁨으로 체험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그저 내가 돈으로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마음을 안 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보니까, 그 기쁨을 누려보지 못하니까 이 절대적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그저 인생의 잠깐 단맛만 추구하는 그 기쁨을 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절대적인 기쁨을 어떻게 해서 맛보았을까요? 우리도 정말 이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는 딱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여기며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런 기쁨을 우리 가운데 빼앗으려고 전략을 세웁니다. 절대로 하나님 못 모시게 해요. 그저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드린 거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실 때에 주님을 꼭 모셔드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과 같이 하여 주님 모셔드리고 내가 돌아가서 생활 속에서 주님 나를 보실 때에 합당하게, 나를 보실 때에 온전하게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C.S. 루이스가 스쿠테이프라고 하는 그런 편지의 소설책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이름의 편지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 고참, 악마 중에서 마귀 중에서도 고참 마귀였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이 웜우드라고 하는 이 악마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고참이 신참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한테 주는 교훈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야. 잘 보세요.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도서관을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이 노신사는 여러 가지 책을 뒤적거리다가 신앙과 관련된 서적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마음의 궁금증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정말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 막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신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하니? 빨리 배고픈데 점심 먹어야지.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노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다가 또다시 아까 읽었던 그 책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자마자 악마가 그 마음속에 다시금 속삭였는데 밥을 먹는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니? 체한다. 그런 거예요. 우선 식사나 끝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점심 식사가 끝나고 또 이 시간이 지날 때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때 잃어버렸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 악마가 다시금 속삭였다는 거예요. 너 오늘 너무 바쁘지 않았니?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쉬어야지.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악마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예전과 변함이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한 달을 끝냈다는 거예요. 이런 노신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알려고 그러고 믿음에 바로 서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수고하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악마가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방해를 일으키는 사단에 대해서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을 마귀를 대적하라. 적으로 주적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적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영적인 어둠을 가지고 사단의 속삭임에 빠져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줍니까?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까? 돈을 잔뜩 집에다 쌓아놓고 금괴를 집에다 잔뜩 쌓아둬도 마음에 기쁨이 있냐 이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기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왜 거기에 금고를 단단하게 하고 또 경비를 많이 세우고 그럽니까?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세상에 있는 것은요 잠깐 기쁨을 주고 결국은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이 인생 가운데 주어진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절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반드시 복을 얻으리라.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15편 11절에 13절의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대소모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대소모론하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백성 될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축복의 기회가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해야 되는 이 믿음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믿음,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삶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교회 안 나오고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점을 많이 쳐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점 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사람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께 구하고 얻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특별히 점 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옛날 세대도 그랬고 지금 세대도 똑같아요. 보면 이 젊은 세대들도요 타로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관상을 뭐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초대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소경이면서 점을 치던 백사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점을 치고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그 사람을 누가 불쌍히 여겼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영혼과 후손의 장래를 생각하여 점 치는 것 그만두고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그 주머니에다가 팍 집어넣고 도망가더래요. 뭐 저런 싱거운 사람이 다 있나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당신의 영혼과 후손의 장래를 생각하여 점치는 것 그만두고 예수 믿으시오. 그 소리가 자꾸 생각이 나요. 잠잘 때도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고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고민에 빠져 밥도 못 먹고 그러다가 결국 사경에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그 전도자가 말한 대로 한번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잠시 육신이 좀 회복될 때 교회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첫날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이상하게요. 보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은 교회 오는 첫날부터 은혜를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어 돌아가면 안 돼. 은혜 받아야 돼. 근데 이 백사경이 교회 나오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는 거예요. 저 점 치는 양반이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나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백사경이 그동안에 모았던 이 거짓말로 모았던 모든 돈을 다 하나님 앞에 그냥 헌금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뭐 헌금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난 일 좀 하겠습니다 해서 비록 앞은 잘 안 보이지만은 뭐 교회 종을 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교회 도움을 받아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런데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그 아들이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백낙준 총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수지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났어요. 자녀들이 잘 됐어요.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모셔드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보이는 것과 같이 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여호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얻는 축복을 일생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떻게 기쁨을 얻으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두 번째로는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어떤 길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는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도요, 좋은 길을 걸어야죠. 그렇죠? 꽃길을 걷고 싶은 게 인생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 걷다 보면 꽃길만 있습니까? 아니죠. 가시밭과 같은 길도 있고 또 낭떠러지를 만나는 그러한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어떤 길을 우리 앞에 하나님이 두셨는가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2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사람들은요, 길이 여러 가지 길이라 생각하는데 인생길은 하나는 딱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정해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은 유다 왕 시드기야 때에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침공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주변국을 의지해서 그저 바벨론을 막아보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죽는 길이었어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시드기야와 유다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짐짝같이 또 노예같이 여길 수도 있어도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죽는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버텨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버텨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두신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길이에요. 두 가지 길. 내가 정말로 생명의 길을 걷는지 사망의 길을 걷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내가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길이라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을 우리는 저버리고 왜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내 눈앞에 우리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의지하는 물질, 명예, 학벌 이런 것들을 의지하십니까? 그건 사망의 길이요.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쁜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몰랐는데, 그래서 두려웠는데 주가 보여주신 생명의 길, 예수를 통하여서 걸어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도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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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걸어가리. 할렐루야. 이런 흔들리지 않는 기쁨 안고 주님 모셔드리고 또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기쁨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심추가 되어지고 우리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이 기쁨, 이것을 꼭 주 안에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2주년 3주년 맞이할 때 더 큰 기쁨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더 큰 기쁨이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누렸던 이 기쁨, 주님을 섬김으로 생명의 길을 걸음으로 누렸던 이 기쁨,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야 연분연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충성되고 아름답게 영원히 기념할 만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온 식구들, 믿음의 권속들, 새로운 교회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